중간, 중간에 광고가 한 번씩 나오니까 정신이 버쩍버쩍 들죠. 광고 없는 것들을 이렇게 좀 찾기는 해야 되겠네요. 우선 오늘 그 장은 5장을 들었고 보았는데 좀 그 장마다 좀 말씀 길죠.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할 때 11장에서 한 16장까지 하는 거는 그렇게 말씀 구조들이 좀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뭐 다룰 내용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오늘은 우리 그 사사기에 보면 가장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기도원에 대한 어떤 말씀이 이제 중심이죠. 사사기를 볼 때 이제 금방 우리 10장에 보면은 둘라나 뭐 야일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 2줄 3줄로 그냥 끝내요. 어쩌면 그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그 눈으로 볼 때는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했던 어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 기도원이나 단지파의 그 삼손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내장이라는 어떤 그 지면을 할애해서 그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때가 더 어떤 암흑기였고 우리에게 더 어떤 그 경계로 삼아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선 처음에 6장으로 가면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부름을 받기 전과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받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포징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행하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처음 이렇게 부름 받기 전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뭔가 출수식이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약탈을 해가고 막 이러니까 자기 어떤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포도털은 아마 뭐 이렇게 지하에 어디에 어떤 포도털이 있는 모양이죠. 아무래도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려면 어떤 그 뭐 이렇게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온이어야지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아마 땅 밑에서 뭔가 이렇게 토굴식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뭐 하냐면 보리 타작을 해요. 그죠? 타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일반 어떤 소시민, 좀 더 이렇게 보면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기도원을 불러서 미디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무찌르는 어떤 그런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 어떤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기도원, 우리 6장에서는 기도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뭐 이런 표적을 구하고 막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논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 6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저기 6장을 들으면서 이렇게 어떤 느낀 바가 있으면 잠깐 나누고 또 가죠. 자, 뭐 6장에서 함께 이렇게 살펴볼 거나 나눌 내용이 있으면 예. 10절에 보면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이 말씀에서 그러면 이 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뭘 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실 때 우리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린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기도원이 용사여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그러면 우리가 큰 용사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 문맥 속에서 기도원이 큰 용사인 어떤 요소가 저는 있다고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이제 홍 기자님 금방 언급하셨는데 기도원이 아모리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기를 포도주 틀이 굉장히 큰데 막 온 동네 처녀들이 거기 들어가서 포도송이를 넣고 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밟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요즘 말로 하면 큰 그 수영장 같이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거기서 밟으니까 이 바깥에서 이렇게 좀 그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면 그 속에서 한번 보이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데 거기서 추수한 모습이 지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인가. 이제 요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 기도원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때 기도원이 아직 그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주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막 이런 찬양 해가면서 막 박수 치면서 이렇게 금방 뭐가 될 것처럼 우리도 뭐 이렇게 내가 입으로 뭐 저주를 하면 저주받고 막 복을 선포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했었던 그런 모습이 이렇게 이제 기도원 저는 이제 잠깐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기도원도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그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신을 두려워했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 어떤 구절에서 이렇게 보고 얘기할 수 있는가, 큰 용사라고 하는 거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좀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시대 때 이제 아모리 족속이나 이런 족속들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거하는 모습일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이라고 말하는 게 그 지금 여기 말하는 어떤 내용이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준 그 지파의 땅일 텐데 오히려 지파들이 아모리 사람과 완전히 동화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실상을 그냥 여기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땅이 된 것과 같이 완전한 어떤 세속화된 어떤 그걸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그 앞쪽에 보면 그 기도원의 아버지와 그 집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거를 기도원한테 하라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섬겼다 그러면 여호와보다 더 크게 보였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 우리도 참신이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전에도 우리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그리고 아직도 못 찾았으면서도 나는 찾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바알을 섬긴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우리 그 6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알, 그러니까 여기 저 기드온 아버지 집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섬기는 어떤 집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26절에 보면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내가 찍은 아세라와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이에 기드온이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 가서 말씀하실 때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을 비교함으로 거기 보면 25절이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기드온 집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어떤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 찍어내니까 그 온 성읍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읍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제단을 찍었다고 막 이렇게 그 기도원을 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아서면서 야 만약에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이 그렇게 자기 어떤 신전을 해한 기도원을 이렇게 대적해서 싸우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사로 세울 기드온 집 그 집마저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집이 있을 정도로 그 시대는 이방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뭐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실상이었다라고 보여요.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실 때에 그 아버지가 데라가 그 우상 장사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고 믿음의 조상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물려받는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이고 지금 그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지금 기드온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또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아닐까? 그러면 아버지가 했던 거를 파한다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결국 나의 아버지가 섬겼으면 기드온도 거기서 같이 그 신앙을 물려받았을 텐데 그러면 그 주상을 깨면 그 신은 이제 부정하고 참신한테 돌아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무당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닌 걸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 아닐까 오히려. 겉으로는 섬기는 거지만 이거 자 7장은 이렇게 기드온이 이렇게 부름받아서 보면 34절에 보면 결국에는 사사들에게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사사로 세우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지 뭐 그 어떤 기드온이 뭐 대단해서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이 여러 가지 어떤 표적을 보고 연합군을 이제 이렇게 불러서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 보면 35절에 보면 각 지파별로 사자를 보내가지고 연합군을 이렇게 보내서 그들과 함께 이제 군대를 이루는 모습까지 나오고 군대를 이룬 다음에 또 양털과 뭐 이거 양털 가지고 이 두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또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이게 믿음 없는 자여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뭔가 일을
부러지게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가? 또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겠죠. 우리 저기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뭔가 이렇게 만져보거나 확인해보거나 이렇게 하려라는 것과 같은 어떤 믿음인데, 그때 뭐 주님은 네가 본 거는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뭐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자, 7장. 저기 잠깐만요. 근데 그 금방 이제 형제님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니 그랬으니까 이게 이 부분이 신약으로 치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과 지금 같이 봐야 되지 않는가 싶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려고 하면 그 먼저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과정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우리가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그 먼저 섬기던 신을 버려야 되잖아요. 이 신이 있으면 새로운 신이 못 들어오는 거죠. 주인은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지금 회개한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회개한다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언급하는 걸 못 봤는데, 우리가 새삼기 했을 때는 맨날 회개하잖아요. 근데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는 내용이 뭐냐, 실제 회개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신을 바꾼다는 소리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신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을 버려야 내가 새로운 신이 들어오고 그래야 신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신이 바뀐다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이, 그거를 또 설명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기독교일 때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거기다 방언 예언하면 뭐 더 틀림없이 성령이 임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친구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딱 그 친구 입이 바로 나와요. 그 친구는 말만 하면 입이 나오는 친구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근거도 없이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말하고,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 그 인정해줬잖아, 우리가 예전에는. 근데 성령이 뭐냐,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지혜, 하나님께 속한 지식, 그것을 얻으면 그게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거라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네요, 표현하기가. 하여튼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먼저 바알을 찍어서 없애버리고 아세르상도 찍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을 때 드디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말씀 아닌가. 여기까지 이렇게 좀. 네. 예. 그 형제님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전개해 주신 것 같은데, 자, 우리 6장은 이따가 또 보충할 게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7장으로 갑시다. 7장에 가면 이제 그 군사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군사로 이렇게 추리는 어떤 과정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각 지파별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32,000명이 왔었어요. 그리고는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니까 22,000명이 돌아가서 1만 명이 남았고, 또 이제 1만 명을 데리고 이제 가서 이제 물가에 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어떤 자세로 먹는가, 개처럼 핥아 먹는 자를 300명을 찾아요. 이 개처럼 핥아 먹는 자가 이제 우리 갈렙이 충성스러운 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그런 자를 이렇게 찾아서 300명을 꾸려가지고 이제 군대를 동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정탐을 합니다. 그 이제 미디안 진영에 가서 정탐을 해요. 그때 정탐하러 갈 때 10절에 보면 자기 부하 푸라를 데리고 같이 이제 진영에 내려가서 11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미디안에 이런 걸 이제 우리 어떤 전도 과정이나 상대를 어떻게 설득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이렇게 듣는 걸 보면 그들이 꿈을 꾸어가지고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렇게 막 굴러서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가지고 이렇게 진영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꿈을 꿔요. 자, 보리떡이라는 게 뭔가를 이제 암시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양편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 군사를 이렇게 딱 준비하고 동원하는 어떤 문제, 그리고 미디안 진영에서는 또 그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행사에 의해서 앞으로 전개될 일을 미리 이렇게 그들에게 어떤 꿈의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진영이 두렵고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어떤 그런 과정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할 때 보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춰가지고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이 드러나는 걸로 이렇게 나팔을 불며 이렇게 했을 때 그 진영들이 자기 친구들끼리 막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멸되는 그런 것이 보이고, 23절에 보면 그때 전쟁에 동원되었던 지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납달리, 아셀, 온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가 동편 반지파, 또 요단강 서편에 있는 반지파가 다 동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강하다고 다 이렇게 동원되어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가면은 전쟁에 동원을 이렇게 했을 때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이 전쟁 상황이 가만히 보니까 이 기드온이 이기는 편 쪽으로 이렇게 전세가 기우니까 뒤늦게 참여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보여요. 24절 5절에 보면. 그래서 뒤늦게 참여해가지고 두 왕을 죽이고는 두 방백이라고 그러네요. 오렉과 세입을 이렇게 죽이고 나서는 이제 그 공적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7장이 어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살펴볼 거. 우선 물을 핥아 먹는 것이 뭘까? 무릎 꿇고 먹는 것이 뭘까? 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뭘까? 항아리 속에 횃불을 이렇게 감춰가지고 이렇게 치르는 전쟁은 어떤 걸 암시하는 것일까?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면 7장은 대략 얍삽한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눌 내용이 있으면 좀 우리 압축해서 합시다. 압축해서. 우리 시간이 좀 압축하게 했으니까. 말하지 않으신 분들 한 번씩 출연하시면 어떠신가? 네, 저 김태수인데요. 물을 손으로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손으로 이렇게 받쳐서 먹으면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봐가면서 물을 먹을 수 있지만 엎드려가 먹으면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 부분도 있지만은 항상 살필 수 있는 그런 물, 군대 용어로는 뭐라 말하는지 모르지만 경계병. 네, 그게 영감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짧게 좋네요. 네. 예, 그 물이 저도 이게 들은 것 같은데 기억력이 안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을 먹는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전세가 되는 이제 아까 그 김태순 자매님이 말씀하신 군대 용어로 하면 사주 경계 이런 말이 있어요. 경계에 실패하면 큰일 나요. 근데 물을 먹으면서 물은 마셔야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저기 처음에는 그냥 엎드려서 먹은 것 같아요. 그냥 엎드려서 입을 물에다 대고서는 마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손으로 떠서 먹는 것과 뜨지 않고 먹는 것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 손이 항상 그러니까 이 오른손에 그 손에 인을 맞았다 그러면 무엇을 집을 건지 결정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잡을 것인가 또는 그 세상의 영을 잡을 것인가 이 문제가 걸려 있지 않는가 봐요. 그런데 아예 이 손을 안 써요. 그냥 그래서 강아지처럼 그냥 이렇게 수고하지 않고 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용사로서 그 자세로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셨다 그러면 지금 수고하기는 했는데 아직 장성하지 못한 자를 상징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용사로서 경계까지 하는 그런 이 영성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가장 장수한 자로서 이 용사로서 준비된 자는 서서 물을 떠가지고 마시면서도 이 경계하는 그런 모습. 이거는 좀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요. 예, 됐고 이제. 예,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300명을 갖다 세 부대로 나눠가지고 각 손에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감춰져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보면은 항아리 속에 만나가 들어있죠. 만나가 들어있죠. 썩지 않는 만나가. 그러니까 나팔 그리고 만나,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그 새 언약으로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새 언약이 드러난 것이 아닐까. 그걸 횃불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보리떡 한 덩어리.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우선은 보리떡이라면은 별 가치 없고 볼품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그 미디안 입장에서 보면 기도원의 300명이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한다라는 게 참 보리떡같이 별 볼 일 없는 군대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미디안 진영을 다 이렇게 전멸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기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리라는 것은 부활 생명을 상징을 하고, 또 떡은 또 말씀이잖아요. 또한 또 생명이 또 거기에 같이 함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 모리아 아모리 족속 그 사람들에 섞여서 살면서 죽어 지내는 그런 안에서 그 부활된 어떤 생명의 인물인 그 기드온이 그 일어서는 그러한 광경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보리떡이 다 이렇게 진영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을 설명한 것이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부활된 생명을 가진 기드온이 저기를 하는 거, 기드온이 그거를 하는 그 상황으로 생각이 되져요. 네.
우선 앞서 6장에 보면 기도원이 보리타작을 하는 사람이었죠. 보리타작을 하면은 그 보리타작 해가지고 저거 식구나 이렇게 먹으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리타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잘것없는 그 기도원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구원에 참여하는 일을 하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겠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겠다 싶습니다. 제 느낌. 예, 제가 잠깐 금방 저도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건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6장에서부터 이 보리떡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다. 그러고서는 정했는데 그 위에 보면 메뚜기 때 이게 나와요. 저기 12절에 미디안과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게 출애굽기 생각이 났어요. 이게 연결이 제대로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출애굽기에서 그 메뚜기가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메뚜기가 뜯어먹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쪽으로 6장으로 가보면 6장에서 처음에 보면 그 미디안이 와서 그 봄에 그 씨를 뿌릴 때 저기 3절이네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더니 그러니까 지금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려고 그들은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기드온이 아까 이제 그 추수를 했는데 그러면 그 먹을 것을 끊어서 이들을 멸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이 보리떡이 그러니까 이 병사들을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보리떡이 와서 미디안의 진을 쳤다 그러면 이거는 이것이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뭔가 근거가 있이 얘기를 해야 이게 이게 설득이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보면 뭔가 좀 근거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네. 자, 이 항아리와 횃불이라는 것 이건 아까 저 자매님이 횃불을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상당히 좀 근거가 있겠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영을 담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항아리가 깨지면서 결국엔 그 속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이 드러났거든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부활로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의 어떤 항아리와 나팔과 뭐 이 횃불은 결국에는 이게 영적 전쟁을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몸이 깨지면서 그 주님 속에 있던 온전한 생명, 그 부활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과 똑같이 기도원의 어떤 전쟁도 예수님의 어떤 전쟁, 이 땅에 오셔서 치른 전쟁으로 비유하면 그렇게 좀 연결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잠깐만요. 거기 등불은 연결이 안 되나 싶어요. 말 아래 두었다가 집 안에 두어서 집안을 밝히는 등불. 이 밤에 이렇게 연결시켜 생각이 났습니다. 예.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7장 마지막에 에브라임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뒤늦게 이제 참전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고는 8장에 가면 이제 이 기드온과 이제 말싸움을 해요. 공적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한 것들이 뭐 그리 대단하냐? 너희들은 껌물의 포도고
2절에 보면 아비에셀의 만물의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서로 비꼬고 뭐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미디안 방백 오랫과 세액을 너희들에게 붙인 거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는 이제 두 왕을 쫓아요. 누구를 쫓냐면 세바와 살무나를 이렇게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군사들이 이제 허기가 적겠죠. 그래서 숙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에게 우리 군사들에게 좀 먹을 거 좀 줘라 이랬더만은 이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 기도원을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16절, 17절에 가면 그 살무나와 이들을 이제 붙잡아 사로잡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숙고 사람들과 분우엘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들을 이렇게 끝까지 추적한 것들은 기드온의 형제들이 이 두 왕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전쟁의 이제 승리를 이끄는데 이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돌리는 걸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승리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이렇게 백성들이 승리의 공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기드온이 당신이 우리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기드온이 나도 아니고 내 후손들도 당신들의 왕이 되어서 당신들을 이렇게 다스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이 뭡니까 탈취물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걸로 하나의 어떤 에봇을 하나 만들고, 그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라는 자기 고향의 어떤 성읍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신전을 세워서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27절에 보면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죽자 드디어 그의 어떤 세겜의 어떤 첩에 의해서 낳은 아비멜렉이라는 이 악동 하나를 이제 드디어 이제 등장이 됩니다. 그 등장 과정에 보면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33절에 보면 바알을 따라 음행하고 바알 브릿을 자기 신도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그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어떤 집안에 대해서 후대하지도 않고 이렇게 뭔가 그랬던 모양이죠. 거기에 이제 이런 거와 겸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명을 이제 뭐 거역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게 이제 9장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8장 기드온의 어떤 두 왕을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숙고 사람과 분우엘 사람의 어떤 그 취한 행동 그런 거에 대한 심판, 그 최종 승리에 대해서 인간 기드온에게 승리의 어떤 그런 것을 돌리는 어떤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그 8장 그 기드온에 대해서 또 그 기드온의 그 세겜에서 나온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그 악동이 나와가지고 결국 그 아버지가 세운 그 명성을 갖다가 다 회파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7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보리떡 한덩이가 이제 그 완전하게 그 적들을 갖다 무너뜨리는 우리가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따지면은 출애굽 당시에 그 매추절을 갖다 좀 상기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00명의 용사를 통해 가지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이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명, 그러니까 4,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리떡이라는 것은 인자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기도원이 죽고 이 그 회복된 그 신앙이 다시 바알로 말미암아 가지고 타락되어지는 그 과정을 또 반복해서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를 박경식 자매님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저는 초실절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초실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라.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데, 초실절에 예수님 그때 예수님의 첫 부활을 상징하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렇게 천년 되는데, 외로.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 항아리 속에 햇불 숨기는 거, 이것도 얘기하면 박경식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보리떡 저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 맞고, 저는 이게 계속 와서 하는 건데, 항아리는 우리의 육이잖아요. 우리 겉사람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항아리가 되고, 우리 이 육체 속에 영이 있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그게 햇불이죠. 숨기고 가는 것이 되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잘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표현으로 저는 와가지고 이 말씀 드리는데, 여기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햇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리떡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기도원 자체도 구약은 예표고 그림자 실제는 아니지만 신약으로 들어가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육체 속에 영의 그릇도 있기 때문에 질그릇 돌그릇에 대한 그런 표현을 담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팔은 전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시키는 식양대로 움직이면 모든 게 여리고성 무너질 때처럼 그런 것이 보였고, 6장 쪽에서도 보면 어떻게 아니, 자꾸 왜 앞으로. 죄송한데 그 요시야 왕의 모습도 있잖아요. 계단 올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도 나오고, 또 엘리야의 모습도 6장에 있다 보면 그 모습도 나오고, 참 여러 가지가 많은 게 섞여 있는 게 나오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도 간 거예요. 여기까지요. 어쨌든 이 항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우선 8장을 볼 때 이제 하늘의 군대 용사가 싸울 때 숫곳 사람이나 분우엘 사람처럼 그 군대에 어떻게 동력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 군대의 어떤 싸움에 그들의 어떤 배고픔이나 이런 문제까지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가져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뭐냐면 그들을 후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룻바알의 어떤 집을 후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도 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기드온이 뭐 이런 초성깔 장식이나 폐물들 가지고 이렇게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어떤 신전을 하나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진짜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죠. 그것이 그 집에 올무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9장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9장에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 어떤 그 여기 보면은 지연과 혈연이 막 등장을 해요. 이제 자기가 태어난 그 세겜 땅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자기 세력으로 이렇게 동조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이 나오고, 또 지역과 혈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겜 사람의 등을 얻고 이제 이렇게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기드온이 뭐 아들이 70명을 둘 정도로,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 여러 첩을 이렇게 그 세겜의 어떤 첩에 의해서 이제 이 아비멜렉도 낳았듯이 그 당시에 어떤 사사로 세웠던 사람들도 그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이제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막내 아들 하나를, 요담이라는 아들 하나가 이제 살아나요. 참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섭리겠죠. 결국에는 아비멜렉의 어떤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는 어떤 수단으로 이 요담의 막내 아들을 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요담이 굉장히 그 비유로 나무를 들어서 이제 가시나무에 비유되는 아비멜렉을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어떤 그 나무 비유가 이제 쭉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이제 이렇게 돌이켜서 이 아비멜렉과 이렇게 서로 이제 등이 지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에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는데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을 이렇게 앞세워서 이들도 이제 세겜에 보내가지고 이제 세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사가지고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또 이제 첩자가 하나 등장을 해요. 서불이라는 30절에 보면 방백 서불이라는 이 자가 이제 첩자 노릇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나 그 형제들도 불의한 자였겠죠. 결국에는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엔 아비멜렉에 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아비멜렉은 누구에게 죽느냐 하면 이름도 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53절에 가면 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가지고 죽는, 가장 그 당시에 여자에 의해서 죽는 것을 수치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자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청년에게 칼을 뽑아서 나를 쳐라 이렇게 한 것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그의 어떤 수치가 되는 그런 죽음을 맞게끔 하는 이 이야기가 9장입니다. 자, 9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불의하게 일어났던 그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그 죄가 쟁취되는 것이 9장이고, 다 몰아서 합시다. 10장에 가면 이제 그 작은 뭐 소사사, 뭐 대사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10장에 가면은 이제 그 이사갈 지파의 둘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나오죠. 10장 1절에 그 사람이 이제 23년을 이렇게 치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길리앗이라면 머나세 지파입니다. 머나세 지파 중에 이제 야일이라는 이제 선지자가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이제 그 있을 때 야일이 사살 때 평온했던 모양이죠.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 30을 타고 성읍 30을 이렇게 누렸다라는 게, 이걸 뭐 어째 보면 사사가 어떤 살이 사욕을 취했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자부지간 짧게 언급되어 있는 걸로 보면 그 시대가 좀 평온했던 시대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입다라는 어떤 그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그 시대가 입다가 등장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6절에 보면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신들, 오만 신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냥 만신전을 이렇게 섬기는 어떤 그런 걸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18년 동안 어디에다 붙여놔? 아모리 족속 땅에 암몬 족속들에게 붙여가지고 18년 동안 이게 이제 그 고역을 당하게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또 부르짖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공고를 보고 그들을 이제 또 용서하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18절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서 보낼까 이렇게 할 때 이제 11절에 가면 입다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10장의 어떤 마무리입니다. 자, 입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고, 자, 여기 오늘 우리가 봤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모아서 이제 뭔가 빠뜨린 것 중에서 꼭 이렇게 증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빠뜨린 내용 어떤 잠깐 하고 예. 9장, 10장, 11장을 보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의미심장한 부분이 뭐냐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을 배운다 하는데 그 순종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사사기 9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나무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말하기를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을 대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나무도 뭐라 얘기하냐면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을 대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또 포도나무에 가니까 포도나무도 내가 어찌 울줄을 대리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이란 이 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마른 장작 같은 그런 나무일지인데 말 그대로 나의 지위와 본분을 버리고 지금 현재 가장 나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한 환경과 위치와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의 지금 처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위치를 벗어나 가지고 나무들 사이에 우쭐대려는 그런 마음이 이게 어떻게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은 그러한 욕심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아까 사사기 11장에서 보면 온갖 잡신들이 다 가득한 그런 10장인가요? 온갖 신들 그러니까 뭐 아람신, 바알, 아스타로, 시돈신, 모압신, 암몬신, 블레셋신 그런 7가지 신들을 갖다 다 섬겨버려요. 7대 짬뽕교를. 그래서 7뜻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잠시 잠깐 우쭐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매서운 손에 징벌을 받아 이렇게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신앙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벗어난다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크게 주는 교훈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10장에 거기 보면 여러 신들을 이렇게 했던 것은 가만히 보면 이게 솔로몬에 의해서 재현되거든요. 주변 국가의 어떤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 가지고 정략적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의 어떤 신을 받아들여서 그 신을 인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서로 이웃과 어떤 전쟁 없는 그런 평화를 이렇게 구하고자 했던 그 솔로몬의 어떤 그런 모습과 이게 유사해요. 그 시대 때 보면 그 시대 그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신들 또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징계 수단으로 동원했던 주변 나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들의 어떤 신이 되는데 저도 이제 오늘 그 사사기를 오늘 마치면서 오늘까지 10장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아까 박영재님이 말씀드렸듯이 그 나무의 비유에서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가 왜 자기 자리를 본분을 지키고 아무것도 아닌 가시나무는 이렇게 왕이 되라 하니까 이렇게 떨렁하느냐.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했어요. 존재의 어떤 존엄성이나 존재의 가치성을 스스로 부여받은 자, 그 존재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자, 이런 자는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자기 어떤 기름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또 무화과는 단 것, 포도주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어떤 그런 이와 같이 뭔가 자기 어떤 존재적인 어떤 의미가 충실하게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이 겉에 보이는 어떤 거에 이렇게 거기에 동화되어 가지고 자기 어떤 분수에 넘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나도 그러면 내 스스로 어떤 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이런 어떤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구별된 어떤 그런 정확한 어떤 인식과 뭐 이런 이해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세상 것에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수 있고 세상이 뭔가 우리를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의 어떤 부여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윤영재님. 네. 이 9장 보면 이제 그 기드온이 죽고 나서 무슨 일인데 지금 이제 세대가 바뀌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전에는 이방인들 그 다른 민족하고 싸웠어요 전에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래도 그 아버지 혈통으로 하면 이게 지금 그 순혈통은 아니어도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은 아니어도 지금 이스라엘 같은 혈통인데 같은 집안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그러면 이게 교회 내에서 있는 일 아닌가 지금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누구냐? 세겜의 그러니까 여룻바알의 첫 아내들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아내들인가 본데 지금 아비멜렉의 엄마만 첩이에요. 네, 이거 딱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첩이라고 했는가? 근데 요담이 뭐라고 했느냐?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비멜렉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종이라고 제가 어딘가 읽었는 기억이 안 나서 몇 절인가는 모르겠는데 아비멜렉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네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세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니고
세겜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왜 첩이라고 그랬고 왜 종이라고 그랬고 지금 이제 이스마엘이 지금 생각이 그 창세기에 그 안에 예. 예? 예. 창세기에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스마엘과 같이 조건이 뭐냐면 첩이고 하갈의 아들이고 여기서는 세겜의 그 여자의 첩의 세겜의 첩의 딸 아들.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 영적으로 이 종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육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을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 요담이 표현한 거는 가시나무예요. 그리고 요담이 또 모든 나무가 뭐라고 됐냐 우쭐데리오 그랬는데 우쭐데리오가 저기 히브리어로 찾으면 뭐라고 나오느냐 요동하는 거예요. 자기 이 뿌리가 굳건히 박히지 못해 가지고 요동하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방황하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이게 뭐냐 내가 그러다 하는 지금 그 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기도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하게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계속 오는데 저도 이 나무들의 비유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가시나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이전에 옛사람으로 있을 때 우리가 다 씹힌 나무는 가시나무였잖아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다른 나무들은 다 자기 분수를 지키고 떠나지 않지만 가시나무는 우쭐대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 잘 모를 때는 우리 다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저도 하나님 모를 때 누구보다도 개수 중에 개수였고 했던 내 모습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다 구속받기 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 다 이런 가시나무였던 우리 자신들이 아니었나를 한 번 더 새기면서 저도 저한테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아서 물론 속죄는 단번에 그랬지만 우리 제어리 생각날 때마다 속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수시로 회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늘 나는 저에 대해서 내 모습을 더 새겨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걸 보면서 기도원도 그렇고 구약의 유대인들은 다 여수run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겉으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만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다른 것처럼 하지만 수시로 변덕하고 또 우상 섬기고 또 우상 섬기고 이렇게 가고 사사기 자체라는 것이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을 놓쳐버리면 제 각기 다 옳은 대로 지 잘났다고 그런 지 잘난 맛으로 다 가는 이런 것을 예표하는 부분이 돼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버려버리잖아요. 천연왕국 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몇 장 몇 구절은 하지 못하지만 역대상에서 읽었던 거 11개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여기서 저기서 읽은 것들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온다. 그러나 결론은 유대인은 하나님이 버리는 자들이 된다. 이것이 결론이다. 모세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못 봤잖아요. 가장 은혜 받았고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그래서 정면을 못 보지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가 이방인이면서 참 이스라엘로서 구속받아갖고 하나님을 일대일로 정면으로 줄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참 행복하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됐습니다. 됐고요. 우리 뭐 더 나머지는 또 기회가 있겠죠. 예, 기회로 하고. 형제님 뭐 간단하게 뭐 말씀 전하는 거 듣고 마치죠.
저기 지금 시간이 1시간 40분이 됐는데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것이 좀 벅차니까 그냥 오늘은 쉬고 싶은데 또 한 5분만 그러면 예, 또 예. 핵심되는 것만 좀 짚어보면 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 10장 그 사이에 보면은 요아스라는 사람, 그 아들 기드온, 그다음에 그 아들 요담과 아비멜렉 이렇게 그 3대에 걸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 얘기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기드온의 아들 요담과 그 70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첩자식인 아비멜렉, 그러니까 3대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지금 꼭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뭔가 크게 성공하고 당대에 이제 유명한 자가 되고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왜 타락의 길을 가는가, 거기에 대한 경고가 중심이다. 뭐 기드온 같으면 그 기드온의 에봇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그게 이제 타락의 원인이고 기드온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원인이 그거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중심이. 그 첩자식이 뭐 기드온의 많은 아들들을 얼마나 기드온이 권세가 있으면 뭐 많은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70이나 낳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이게 굉장한 집안 그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강성해진 집안이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몰락을 당했을까, 몰락했을까,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 중심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목회를 뭐 우연찮게 성공을 하면 그가 그 주위의 강도떼들, 뭐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뭐 여러 뭐 세겜 족속들이나 이런 많은 족속들이 이제 침공을 블레셋 족속 뭐 침공을 받는 얘기지만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해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 또 얘기가 이렇게 또 성경 이야기가 풀려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아무리 구속받고 영이 거듭나고 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큰 일도 행하고 해도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남은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거든. 그것들이 강성해지니까 지금 이런 이제 사건이 온 거니까. 그래서 기드온 가문의 멸망 과정을 경고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아비멜렉이 그 세겜 사람들과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인데 야곱의 전기를 보면은 세겜의 모든 남들 다 죽였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세겜 족속이 이렇게 또 강성해진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다 멸하는 중에서도 아주 적은 무리를 남겨놔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또 생력 번성하게 해서 흥왕하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아비멜렉이 자기 그 형들 70인을 다 죽임으로 자기 아버지 집을 말하자면은 멸하고 권세를 이제 지가 얻었지만 그 세겜성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뭐 망대 밑에까지 가서 망대 뭐 불살 나가지고 그 망대 무너뜨려 버리려고 그러니까 세겜 여자가 그 맷돌 윗짝
던지니까 또 하필이면 그 사람한테 딱 맞아가지고 또 죽었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가 보면은 예, 그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잘 나갈 때 그때 굉장히 위험한 때다. 타락하게 하고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뭔가가 사람에겐 다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예. 기드온이 그렇게 성공을 하니까 나중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드높이고 후대까지 계속 남기기 위해서 기드온의 에봇이라는 것을 뭐 근거리 뭐 이렇게 받아내가지고 그거 만들어 놨더니 그 사람들이 가서 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지금 기드온의 그 가문이 갑작스럽게 물문이 화를 당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참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네, 맞춥니다. 네. 아까 나무에서도 그랬듯이 우리가 가시나무였다지만 우리가 이제는 감람나무든 무화과나무든 포도나무처럼 뭔가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 의미가 약하게 이렇게 내고 가지고 있는 자가 되면 우리 사사시대는 뭐 질서가 없는 뭐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딱 질서를 이렇게 갖추는 거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꼭 이 새나무처럼 뭔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명확한 어떤 존재적 의미를 명확하게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사사기 오늘 거의 10장까지를 마치고 또 내주에 11장의 입다로 다시 만납시다. 자, 마칩니다.